오늘 들어지는 호세아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 의한 정말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면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 진짜 너 사랑한다. 제발 그러니까 나에게 제발 좀 돌아와 달라라고 외치는 정말 마지막 호소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끝남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돌이켰다면 아마 북이스라엘 멸망이 더 유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우리는 지금 번성하고 잘 나가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잘 살게 해준 우리 여호와 금송아지 늘 예배드리고 늘 제사 드리는데 뭔 소리냐? 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추락의 날에 어쩔 수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정말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아이들 3명을 낳았는데 그 3명의 이름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정말 원하는 그런 말을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호세아서는 간절한 호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늘 제사 잘 드리고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는 그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지. 뭔 말을 하는겨?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하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좀 비유해보자면 좀 맞진 않겠지만 비유해보자면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거짓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갑시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라면 어때요? 고민이 되더라도 우리는 모든 걸 끊고 진짜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대다수가 믿고 있는 게 가짜인데 그걸 그들은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오류와 오해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예수님이 가짜라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대부분 어때요? 그런 백성들의 선택이 장애가 올 때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올바른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시다. 우리의 그리로 가자라고 외치는 그런 올바른 길을 외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 여러 사람들이 외쳤죠. 그런데 어때요? 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군중의 심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다수가 가짜인데도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그게 진짜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애들은 다 가짜야.
지금 말한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믹스를 믿는 하나님 믿고 있어. 우리가 믿는 이 신천지 이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진짜 종교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진짜 옳다라고 저는 전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베레아라는 곳에 갔을 때 그쪽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끝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진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끝나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은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상고했대요. 상고가 뭔가 하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전하는 저 사람의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검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 생명나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저는 진짜라고 전하고 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생기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호세아서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녀 이름을 둬서 이런 이름으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정말 궁일을 여기지 않을 거야. 뭐 그런 형태.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들과 딸의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고멜과 이혼을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래요. 그 이혼한 아내가 다른 데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재혼했을 때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호세아서 3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은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어때요? 자기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온다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돈을 주고 그 죄를 사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쌤파 모르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3장은 참 중요하게 우리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어때요? 가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세 가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과 논쟁하셨다잖아요. 논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백성들한테. 그 말씀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첫 번째, 진실. 줄을 좀 꺼내면 좋겠어요. 1하고 진실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정말 진실함을 원했다는 거죠. 이것을 진실하면 뭐 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나아가서 다른 의미로 보면 정직. 하나님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충성.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이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뭐예요? 진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래요. 줄 끊으시고요. 인애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제사는 드리죠. 의식적으로. 그런데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번성을 주는 정말 여호와 금송아지한테만 그들이 드리지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각자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제가 찾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나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지식하면 구약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것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부르죠. 율법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율법을 모른답니다. 지키지 않는데요. 지금 오늘 교회 같으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그죠? 있는데 성경을 보긴 해요. 그런데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읽고 거기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원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는 원했던 거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고 그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대요. 진실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연구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는 이게 좀 찔리죠. 한국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이런 건 좋은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제가 여러분이 좀 따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읽습니까? 물론 읽으시는 분이 계시죠. 대부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나왔더라도 한 장 한 장은 읽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의미가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하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성경에 기본적인 내용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고 있다고 이것만 알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북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2절, 죄송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복만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황금 송아지한테 제사만 드리면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번성한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성함이 어때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못 가지는 그런 극악에 치닫고요. 다 속이고 또 남을 저주하고 이게 악으로 달려가는 길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4절에 보시면 그죠? 백성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다투는 겁니다. 뭐 하는데 다투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기 것 가지려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다툰다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 정말 죄 짓는데 서로 먼저 앞에 달려나가려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게 5절이거든요. 어때요? 백성들은 너는 낮에 넘어지고 오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때요? 밤에 넘어진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갑자기 왜 엄마를 멸하겠다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잘하면 우리가 한자어로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죠? 우리 언어를 뭐라고 합니까? 모국어 이렇게 쓰죠. 모국어. 모국. 이게 그 모자가 어머니 모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 나라를 가르쳐요. 그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뭐 하겠다고요?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런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음 6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죄악상, 죄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세분화돼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부터 19절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사장한테 얘기하죠. 어때요? 제사장에게 너 내 제사장 하지 마. 백성에게 뭐요? 너 내 자녀 하지 마. 아까 잘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호세아의 아들 딸 이름 로암미 내 백성 하지 마. 로루아마 내 궁일이 여기지 않을 거야. 딱 그 말을 하나님께서 6절에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지식을 자세히 보면 뭔가 하면 율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 같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부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10절의 하반절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뭐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은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6절에서부터 10절 안에서 찾는다면요. 바로 율법을 알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생명나무 교회 예배하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면 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아셔야 되고 하나님도 아셔야 되고 성령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게 좀 쉽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부름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요. 그럼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런 비유를 하면 모르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요.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 있죠. 친부모가 늘 이 아이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친부모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방했던 그 부모에게만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때요? 이 아이를 어떻게 빠지게 한다고요? 안 좋은 길로만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친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면 친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쏙 터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내 자식인데 그리고 내 아내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대요. 그렇다면 잘 한번 돌이켜보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잘 나가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것 같아요.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경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율법이 집대성이 있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알아서 잘 따라주고 잘 지켜주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근데 니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 하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제약상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측은한 마음도 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막대기에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잠깐만요. 나무에 가서 묻고 막대기에 묻는데요.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는데. 저 보면 마을에 가면 큰 나무 있잖아요. 막 뭐죠? 당산나무. 근데 가서 뭐예요? 물어보죠. 아이고 우리 새끼가 아들 놓겠어. 또 어때요? 막대기. 이 막대기 꽂혀 있는 집이 요 근방에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 있어요? 대나무. 대나무 꼽아놓고 뭐 달려있죠? 그 가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때도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놀라운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런 거 있다는 거 보면 실로 놀랍지 않나요? 저 이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서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이다. 좀 읽어봤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딸도 행음하고 며느리도 간음하고 나가서 어때요? 남자들도 그죠? 행음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겠대요.
이 행음과 간음은 우상숭배 같은 건데, 이 당시는 우상의 바알이나 이런 신전에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거기 가면 이제 여자들이 있습니다. 신전 그 창녀라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성행위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우상 신전에서 행하고 있어요. 근데 딸, 며느리, 남자들도 다 하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14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줄을 꺼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벌을 안 내릴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읽을 때 4장 1절에 주민들과 뭐 했죠? 논쟁했죠. 말로 했죠. 제발 이래 해라 했는데 이제 계속 지나가 보니까 뭐예요? 이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말해봤자 안 듣는 거죠. 안 들어보고 야 이거 해봐 해도 안 들어먹는 거죠. 저도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녀한테 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계속 그거 하고 있어. 매번 말해도 안 들어먹어. 나중에는 바보 그냥 말 안 해버려. 잘해서 안 할까요? 알아서 깨달으라고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겠죠. 정말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꼴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고 있는 짓거리가 악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는 길인데 죄를 짓는 길인데도 이제는 계속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죄인지도 몰라. 참 하나님의 심정이 어쩔까 정말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읽어도.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멸망을 선포하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엄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서는 이어서 엄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으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엄행했다는데 유다, 여기 유다는 남유다거든요.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나마 남유다는 요엘이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회개한 것 같아요. 요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어때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나마 남유다는 좀 나아. 너보다는 나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나아. 그러면서 남유다는 죄를 안 범하게 할 거야 하면서 북이스라엘한테는 이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올라와서 여기 길갈이라는 거하고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길갈이나 벳아웬의 지명에는 여호와 금송아지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 금송아지, 여로보암 왕 때 만든 그 금송아지한테 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랐죠. 사심을 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래. 맹세하지 말래요. 난 너 말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로.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완강한 암소처럼. 이 완강하다라는 것은 순종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선지자를 몇 명을 보내서 돌이켜라 하지만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 뭐라고요? 완강하대요. 우리도 신앙 속에서 물론 굽히지 말고 완강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있죠. 그죠? 우리 믿음.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은 완강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는 너무 완강해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받아들이는 게 완강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죠.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냥 북이스라엘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대요. 누구하고요? 우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적절한 말이다라고 표현이 저는 생각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참 여기서 우리는 좀 괴리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일까? 이런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잘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 말 했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은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 뭘 믿으라? 성경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찾은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설교자 말 잘할 수 있어요. 뭐 많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각자 갖춰야 돼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을 너무 의존하시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기의 신앙까지도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얘기 저는 꽤 많이 들어봤거든요. 성경 강좌에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잘 사역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근데 하나님 그 문에 딱 섰는데 그 문지기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못 오셨어요. 이곳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저 딴 데로 가세요. 라고 했대요. 천국 문 앞에서. 목사님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성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아찔하게 들려요. 저 또한 그렇게 정말 천국문에 갔을 때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간다면 그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 목회자가 잘못한 거거든요. 물론 성도들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 100% 물론 믿으면 좋지만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찔합니다. 아, 내가 목사를 하는 게 잘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따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외적인 얘기를 잘 안 하죠. 비유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분하지만 왜냐? 성경의 말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성경 읽으면서 올바르게 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때요?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이 4장의 총정리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마시고 음행하고 이런 걸 너희가 좋아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부끄러운 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바쳤던 재물도 어때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게 재물은 어디 가서 드리죠? 제사 지낼 때 드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일, 음행 같은 일을 했다면 우상숭배를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그 예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인 얘기, 구속사적인 얘기로 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 4장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한테 안 좋은 얘기만 너무 하고 있구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오늘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세 가지 있었잖아요. 원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네, 말씀 정리하면서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진실. 두 번째, 인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예요. 이것은 저는 호세아서 이때도 원했지만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준다, 뭐 한다, 이런 것만 내가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 찾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제발 성경에서는 좀 찾으시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성경에서 내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안 찾으려고 해요.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걸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걸 갖다 주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들?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는 거 주는 거 좋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가 갖다 주면 다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어찌 알았지? 하면서 오이 고마워?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는 딱 그거 보고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겠다. 아니 하나님이 막 제물 드리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제사 있나요? 이 세 가지 중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 큰 것 많이 해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도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슬과 같은 저주와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잇는다는 건 뭐예요?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범죄의 앞장선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래요. 목회자. 쉽게 설명하면 목사들.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이런 누구 목사님 떠오르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뉴스 많은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진짜 이거 악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맞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진짠지 아니면 뭘 위한 거냐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우리 망하는 백성이 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죠. 참 깨닫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성경을 막 몇 독씩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의 지식은 물론 성경을 봐야 돼요. 플러스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가 돼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자.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실천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한번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성경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천국 간대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